3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 2절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37장 1,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앞장인 창세기 36장은요 온전히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야 뭐 그렇다 쳐도 구속사라는 성경의 거대한 맥락 속에서 사실 생략해도 좋을 것 같은 에서 후손들의 족보를 성경은 왜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 것 같은데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족보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톨레도시라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총 10번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족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죠. 왜냐하면 누가 누굴 낳았다, 누가 누굴 낳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톨레도스는 그래서 창세기 전체 흐름을 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창세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노아는 이렇게 살았고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톨레도스는 창세기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뼈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톨레도스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런 가계의 족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써내려가는 이 톨레도스는 세상의 족보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점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상과는 철저히 차별되고 구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의 축약본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여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믿음의 물줄기를 타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특히 이삭 같은 분은 이삭하면 뭐가 기억나요? 어떤 신앙적인 일을 했죠? 이삭은 그냥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농사를 해서 거부가 되었고 우물을 파서 누가 뺏으러 오면 그냥 싸우지 않고 건네준 뭐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별로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운다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던 에녹 하면 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특별한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구절을 잘 보면 자식을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인생인 겁니다.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인생 중에 평안한 인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성경이 담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톨레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족보와 다르다. 결국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의 험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록이 바로 성경의 족보라고 기록된 톨레도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36장과 37장을 연이어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자, 36장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에서의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곧이어 37장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야곱의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두 개를 너희는 연이어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톨레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톨레도시 어떻게 다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두 족보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에서의 결말이 어떠한 줄 아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 야곱과 후손들의 삶은 어떻게 맺어지는 줄 아느냐? 그 극명한 차이점을 대조해서 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장 2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은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한데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서의 족보는 이러했는데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이러했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톨레도단에 어떤 기록을 써놨냐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 유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족보인데 사람 사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이처럼 성경의 톨레도스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원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공격이 있고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손가락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생 스토리다. 우리의 차별된 거룩한 인생이다. 그래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에서의 톨레도스 36장에 길게 기록을 해놓고 연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다. 그게 36장, 37장의 구성이 이렇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이렇게 선포해놓고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는 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죠?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 요셉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 가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톨레도시다. 그 연장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놓고는 곧바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에서의 후손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희가 그걸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독특하잖아요. 너무나 힘겹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 예수 믿는 날 힘들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힘들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너희 믿음의 조상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너희는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6장에 기록된 이 에서의 톨레도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을 보면 36장 전체를 에서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할애했대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무슨 뜻이냐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왜 붉다? 이건 별명이거든요. 에서의. 왜 붉다라는 에돔이 별명이 됐다?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면서 그의 조롱 섞인 애칭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말로 이제 팥죽으로 번역돼 있지만 팥죽은 아니고 렌틸콩으로 이렇게 죽을 끓여서 뭐 토마토도 넣고 향신료를 넣으면 붉은색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대. 놀리면서 저 에돔이야, 제 에돔이야 하다가 족속 이름이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에서가 이룬 후손들, 그 톨레도, 그 족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훗날 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대대로 깊은 갈등을 겪게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크게 이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형제 아니냐는 거예요. 야곱과에서는 원래 형제인데 왜 그렇게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특히 그 후미를 쳤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나이가 들거나 여성들,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뒤를 치면서 약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스더서에서 그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할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면 좀 못 살아야 되고 뭔가 좀 불량스럽게 살아야 되고, 그죠? 망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야곱의 후손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고뭉치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요셉 베냐민 정도, 나머지 아들들은 정말 이게 아들이라 할 수 있는가? 장남 르우벤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고요. 이게 장남의 권한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르우벤은 장남의 권한을 하나도 가지지 못해요. 시므온과 레이는요, 여동생 디나의 그 겁탈당하는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자 꾀를 써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할례를 받게 이렇게 꾀를 써가지고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자비한 학살을 범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가지고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럴듯한 아들이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마저도 야곱의 과잉 보호 아래에서 고자질쟁이로 커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냐면 맨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이 요셉은 너무 귀하니까 양치로 보내지도 않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형들 양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니까 양을 지들끼리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럼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누구 형이 유다 형은 이런 짓을 했고요, 르우벤 형은 이런 짓을 했고요. 그렇게 맨날 일러 바치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비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자 했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진짜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에서의 후손들은 어땠는가? 36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이 에서의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은 족장이에요. 족장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31절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도 않고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나라를 만들어서 왕들을 줄줄이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에서 집안의 아들들은 모조리 명문대를 나와서 의사, 판검사, 기업 CEO, 대통령, 총리를 배출했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기록하게 했다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36장 4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족장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에서의 톨레도시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다면서요. 그러면 얘들은 뭘 손만 대면 망하고, 그죠? 집만 사면은 사기당하고, 뭐 우물만 파면은 막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뭘 해도 잘 돼. 이 후손들은 너무너무 잘 살았대요.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게 얘네들은 에돔 족속의 조상, 에돔 족속인데 그 조상이 에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가도 이런 장면을 만날 때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자, 장자의 축복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빼앗았잖아요. 자, 우리는 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이 더 잘 산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얘들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어. 그러나 그 결론이 다를 거야. 우리는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거든요. 너희 여기 와서 공부 안 하고 예배하고, 어떤 애들은, 저도 뭐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어떤 애들은, 학생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그날 하루 공부 못하는 거죠. 내일 기말고사인데, 내일 중간고사인데. 분명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냐? 내 아우를 섬기며 살 것이다. 이 말은 네 아우의 종이 될 거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럼 저주에 가까운 선고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과 그 후손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아들이 없어요. 맨날 사고치고 믿었던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야곱 평생의 한이었거든요. 창세기 27장 40절에서 분명 아우 야곱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에서의 후손들은 일찌감치 왕과 족장이 되어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고, 정작 야곱의 후손들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애굽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정작 애굽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 36장 7절을 보면 에서의 소유와 가축이 너무나 풍부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다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 우리는 이번 달 집세 낼 돈도 힘든데 왜 하나님 모르는 저들은 저렇게 거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에서의 결론이 어떠한가? 함께 창세기 3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느라. 자, 무슨 말이냐? 에서는 그 넘치는 재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 신약 시대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느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에서의 결론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결론은 뭡니까? 천국에서 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탈락시킨 겁니까?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났다. 그것이 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잘 보세요. 이제 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처럼 술술 잘 풀리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정작 세상에서 잘 나가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다. 천국을 버리게 돼 있다. 예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로또 당첨이라는 그런 달콤한 상상을 나눈 적이 있어요. 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한 청년이 아니라 다수의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면 로또에 당첨된 줄로 아십시오. 그러면서도 양심은 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1억 정도는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하면 표가 나니까 10년 분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막 그렇게 행복해요. 뭐 상상,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원래부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너무나 희귀하죠.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없어요. 저도요, 연약한 목사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로또에 당첨되게 하면은 교회 좀 더 고치고 우리 집보다는 교회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거룩한 기도를 하지만 문제는 로또를 안 사요. 근데 기도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우리는 당첨될 확률이 적냐면 그 당첨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일산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언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개미처럼 정직하게 땀 흘려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특히나 그런 유혹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야, 너 아직도 삼전을 안 샀냐? 너 하이닉스 안 사냐? 야, 너 멍청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가 지금 어떻게 돼? 큰일 났잖아요. 물론 또 뭐 다시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히 열심히, 뭐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개미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딛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의 특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신자들은 오히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에서처럼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창세기 37장 2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에서의 삶은 이러했다. 그런데 그 끝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 그러나 야곱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의 삶은 혹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사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텨내는 겁니다. 그 신앙은 버텨내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이번 주 오늘도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요. 한 가지 감사한 건 훗날 이 야곱도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에서와 달리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험난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히 자식 문제.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많이 돕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중년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자식이 속을 썩이면 되더라고요. 집도 너무 잘 살아요. 풍족해요. 정말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가요. 승진도 잘 되고. 근데 단 한 가지 문제, 자식 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왜 야곱의 인생이 험난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왜냐면 바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할아버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힘들게 한 남자들은요, 군대 가서 뭐 어떠고 축구를 했고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아, 뭐 그냥 그래. 진짜 힘든 사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끝이에요.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 험난한 인생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 바로에게.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고요, 나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 삶이 남들처럼 쉽게 풀리고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을 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뭐 하나 지나면 또 와요. 뭐 하나 통과하면 또 와요. 우리 애기가 감기라도 걸려. 그런 문제들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그 씨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톨레도과 야곱의 톨레도시 극명하게 대조되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잘 나가? 이 땅에서 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통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는 평탄한 길에서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자신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없다라고 분명히 다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역설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막대기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제 삶만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아무런 부족함 없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부를 대충 해도 명문대에 착착 붙고 취업이든 결혼이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다면 과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만약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았으면 저는 단 1분도 무릎 꿇지 않는 목사가 됐을 겁니다. 목사도 안 됐을지도 모르죠. 교회가 늘 풍성해가지고 날마다 10명씩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재정이 넘쳐나고 하면요, 아마 저는 1분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매스컴에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모 목사님들처럼 부목사들 잡고 있을 거예요. 이 똑바로 안 하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떠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위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형통이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100년 남짓한 인생은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 점 같은 시간 동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다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없이 무서운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될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적 복, 그 세상적 복에만 늘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불평합니다. 마치 이가 썩을까봐 사탕을 주지 않는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은 모른 채 당장 사탕을 안 주니까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삐쳐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 단단히 삐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구약의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 문제로 단단히 시험에 들었다 했잖아요. 시편 73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이 왜 이렇게 됐다고 했죠?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은 사는 내내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 돈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쌓이더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기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고 하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잘 먹는 것이 최고잖아요. 못 먹던 시대니까.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고대 사회니까.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웰빙하면서 사는데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우리 신자들, 우리 의인들의 삶은 어찌 이리 연약합니까? 어찌 이리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억울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삽이요, 하나님 앞에 실컷 이런 걸 기도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나님 도대체 제대로 되신 분이냐고 막 쏟아내는 게 기도의 한 종류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아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습니까? 막 쏟아내십시오. 근데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잔잔한 위로를,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아삽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구나. 이 땅에서 100% 형통을 다 누린다 해봤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는 그 찰나의 점에 불과한 그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28절에서 이렇게 찬송을 터뜨립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비록 내가 험악한 세월이 주어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형통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고 허물투성이인 죄인들일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나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는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소망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면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험난한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한다 했습니까? 미워한다 했습니까? 미워한다. 미워하니까 늘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면 오늘 이 톨레도, 에서의 톨레도과 야곱의 톨레도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결론이 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삶의 과정과 상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톨레도시 바로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너무나 섬세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빚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애를 키워야 어른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안다. 우리 첫째 하윤이가 미운 3살 짓을 한참 할 때 그냥 양치질을 안 하려고 했어요. 치약에 칫솔을 이렇게 짜주면은 치약만 내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불면서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닦아주면 이가 썩으니까 사실을 손과 팔과 다리를 붙잡고 저는 막 고통을 해도 엄마는 이제 이를 닦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씨름을 하다 보면 사실 부모가 더 힘들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 일을 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험악하게 할 때 부모는 뒤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고소하다 하지 않고요. 같이 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지만 하나님이 너 임마 죄를 지어서도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소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둘 수 없어서 우리를 때로는 험악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가 돼서 부성적 매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철이 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물과 같은 골짜기 묵묵히 견뎌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인생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붙잡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잣대를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일평생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톨레도 그 족보가 어떠한지 또 에서의 톨레도시 어떠한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붙들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